그럼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목사님 믿음은 엄청 많죠. 물론 믿음이 엄청 많아요. 근데 보통 크게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자기 생각을 믿고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잘 믿다가도 가끔 내 생각을 믿고 또 그래가지고 혼나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친 사람 같은 그런 일이 저한테 많았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딱 말씀한 그것만 나는 믿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아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 물과 바다가 엄밀히 따지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엄밀히 따지면 호수예요, 호수. 바다가 아니고. 근데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바다다, 갈릴리 바다, 뭐 그렇게 아예 그냥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거기 하루 우리 21절까지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게 여자하고 어린이를 다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원, 약 2만 명 가까운 인원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시고 난 다음에 거기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자, 돌아가세요.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놓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자, 너희들은 저리 건너가라, 그렇게 보냈어요. 자,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다 이제 집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가 하는 대로 틈만 나는 대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것인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기도. 사실 초기에는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해주세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해줘요. 마치 우리가 애들 어렸을 때 해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해주잖아요. 애가 배고프다고 막 울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된 애가 막 배고프다고 울면 어떻게라도 부모는 먹이죠. 젖을 먹이든. 근데 그때 먹일 때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먹이는 게 아니라 애가 원할 때 먹이거든요. 꼭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이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튼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여기서 누가 고난을 당하냐면 그 배 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건너가 그리고 배를 태워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은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막 엄청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밤 사경은 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데 이 깜깜한 밤에 이게 제가 그림이 뭐 약간 정확치는 않는데 아무튼 이게 이 주변이 깜깜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뭐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 후광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 광경이,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깜깜한 밤에 저기서 누가 하얀 옷을 입고 걸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바다 위를 그냥 땅처럼 걸어온다?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저거. 응? 저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2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본 이 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원래 헬라어에는 에고에임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난이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 에고에임이는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제 그런 거죠. 원래 근데 그걸 한마디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나다, 나다 무서워하지 마, 바로 나야. 그런데 근데 이 에고에이미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근데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히브리어는 예크예 아쉐르 예크예.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바로 예크예 아쉐르 예크예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어로 에고에미, 영어로 I am that I am, 뭐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데리고 이 호렙산 근방을 지나는데 이상하게 웬 나무가 하나 불이 붙었는데, 이제 성경은 그걸 떨기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아무튼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그런다고 계속 불이 붙은 상태로 있는데 이게 나무가 사라지지도 않고 이상하다. 이 모세가
저건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는 곳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저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는 저 너희 백성 이스라엘에 내가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지요. 아니, 백성들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 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도대체 당신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름을 가르쳐 줘야지 내가 가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크에 아쉐르 예크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우리 15절에 보면 그게 여호와.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원래 여호와는 정확히 말하면 예호와예요. 야훼 또는 뭐 야외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음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다 그럴 때 에고에임이 그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만일 당신이 여호와면 진짜 당신이 여호와시면 나를 명해갖고 물 위로 오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여호와이시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당신이 여호와면 나를 한번 물 위로 오라고 해보세요. 진짜로 나한테 말해가지고 그 말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9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그렇죠. 베드로에게 이 오라가 중요해요. 오라. 진짜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진짜로 걸어가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반드시 빠지도록 돼 있는데 진짜 베드로가 물 위로 자기가 걸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순간.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니 여러분, 누가 어디를 가라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은 가라 그러면 그 다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 말에 그래서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믿었느냐, 그럼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말씀에도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사람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갔어요. 근데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을 위로 걸었어. 야, 베드로가 걸었는데 내가 못 걸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걸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거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걸어라, 오라 말 안 했다는 것이 거기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거는 바로 뭐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막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된다, 내가 마음먹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인지, 저처럼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갔잖아요. 이게 자기가 진짜 바다 위로 걸어가거든요. 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야, 이분이 여호와 맞네, 이분이 하나님 맞네, 이야, 이분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막 풍랑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이 와가지고 막 파도가 막 치고 막 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순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오라 그래갖고 가는 그 말씀만 믿고 풍랑이 오든 말든 하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막 부는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게 갈 수 있을까? 순간 그래, 바람을 보고. 근데 원래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냥 가야죠. 근데 이 베드로가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딱 시다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바람을 봐요.
근데 이 바람이 와요. 여러분 태풍이 안 올 것 같아도 꼭 매년 한두 개는 꼭 지나가고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건강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병이 걸렸다든지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바람이 때로 우리 인생에 불어요. 건강만 그런가요? 돈 문제 때문에 또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도가 나고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될 것처럼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건강하고 돈 문제, 재정 문제만 그런가요? 또 인간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 형제 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수많은 바람은 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바람을 보면 무서워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람보다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바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빠져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소리를 질러야 된다. 순간 내가 바람을 보고 그랬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보고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바람은 말씀 보고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바람이 불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딱 말씀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 인생을 사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런 바람을 우리가 맞아요. 근데 그때 그 바람을 보면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좀 즉시. 야, 네 말이야, 말씀 보고 가다가 이 욕심 부리고 말이야, 네 그렇게 되는데 너 지금 안 돼. 너 내가 3년 후에, 너는 5년 후에, 너 10년 후에나 구해줄 거야. 내가 가, 저리 가.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즉시 그렇게 부르짖으면 즉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러나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 말씀만 보고 그렇게 갔잖아. 근데 왜 의심했니? 근데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믿음이 바람보다 크면 어떻겠어요? 바람이 불어도 아니야. 나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야. 주여 이 유혹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해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벗어날 텐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순간순간 넘어져요. 근데 그럼 넘어지면 끝! 넘어지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를 즉시 구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들이 부르짖으면 끝까지 구원하시다. 근데 문제는 부르짖지 않는 문제예요. 야 하나님 없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리고 부르짖지도 않고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안 하고 거기에 딱 문을 닫으면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
있지만 예수님이 손을 즉시 잡아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습니까? 그 바람에 내가 무너졌습니까? 그 바람 때문에 내가,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해줘서 배에 함께 오르니까 이제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래. 할렐루야. 33절 이 모든 광경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서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야, 말씀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 사람을 낳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래요. 결국 그 말이에요. 이분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랑 똑같이 걸어다니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들이 봤어. 와,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34절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딱 갔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여기 보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말이에요. 이분은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네. 이것을 예수이신 줄 알고는 더 정확한 번역은 알아보고 이분을 알아봤어. 그래서 우리 36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는 나음을 얻으니까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손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든 사람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가 아니라 다 나옵니다.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를 오라 해갖고 물 위로 걸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낸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주 예수 풍파를 꾸지러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지러 잔잔해, 이 찬양으로 함께 모두겠습니다.